네, 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참 모르는 참 이 지명도 많고 또 이름도 많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읽기도 좀 어렵고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이 속에 있겠나, 그렇게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창세기를 쭉 강의를 해 가다가 이 10장은 그냥 건너뜁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 10장과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언어와 종족들이 또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0장에 흩어진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들, 그 지역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은 복잡하니까요, 이 색깔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대충 그 지역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은 26개 민족과 나라로 그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흩어진 지역이 이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그 지역이 이 셈의 후손들이 퍼져가서 거기에서 나라와 또한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30개 민족,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는데요. 그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퍼져갔냐면 나일강, 이집트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과 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으로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고요. 다음에 이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그 글씨가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제 세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14개 민족, 나라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 그리고 또 서쪽 지역, 그 다음 지금의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 지중해 이 섬들, 이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총 70개 민족과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70개 민족과 나라라는 이 말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민족이 70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유럽 지역이라든지 또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자손들, 민족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7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훗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식구들의 숫자가 70입니다. 70명이었고요. 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도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 퍼져나간 민족과 나라 숫자가 70개밖에 안 돼?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는 셈과 함과 또 이 야벳의 자손들의 그
이 중심으로, 그 주변의 그 민족들 중심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뿌리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족보가 단순히 출생의 계보를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소술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냐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의 족보를 실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참 힘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심어놓은 것은,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할 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에 이 족보를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이 족보의 중심은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유대 중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은혜와 권능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왜 출애굽을 꼭 해야만 했는가, 이 모든 이유를 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인종의 어떤 유전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계통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며 그 선민과 하나님, 또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죽은 뒤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그리고 둘째인 야벳, 막내인 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셈의 후손들 가운데 벨렉이라는 그 후손의 계보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벨렉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역시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들을 선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성품의 근거를 두고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선택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그런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인종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이 흑인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교회가 과거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죠. 근데 이 남침례 교단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인종 문제에 대한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1995년에 남침례교 교단 총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사과를 했지만 흑인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흑인 노예 제도를 시행한 바로 그 잘못이 바로 미국 교회에 있게 한 책임이 바로 이 남침례 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사냥해가지고 노예 사냥해서 그들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정말 대우를 하며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부려먹고 그리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말 그런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하는 그 이유. 여러분,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양심만으로도요,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근거를 미국 교회가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에 이제 함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함의 그 아들이 가나안을 저주한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구스라는 이 뜻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이 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티오피아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구스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과 이 가나안을 흑인들의 선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성경이 저주를 한 족속이기 때문에 또 그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들을 노예로 삼는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가는가 우리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읽어보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네와 루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림과 아나민과 루하림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지명, 그러한 민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제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가스루임에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 아랍인들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또는 이란, 이라크, 좀 피부색이 좀 검기는 해도 다 중동계 아시아인입니다, 아시아. 또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온 가나안 조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도요, 흑인들이 아니죠. 만약 구스 때문에 흑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셈의 후예가 퍼져간 그러한 나라들, 그 지역들, 또 아시아 그쪽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떤 종족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 하나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노아 일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다 진멸당했고 그의 세 아들이 새로운 신세대의 선조가 된 것, 이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흑인, 백인, 황인 이 세 인종이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기후나 환경이나 음식이나 또는 생활 습관 또는 유전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 족보도요, 인간의 피부색이 세 가지로 나뉜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후손을 낳으면서 이 땅에 퍼져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들, 특별히 이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바로 이 후손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엇을 계시하는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유다지파의 다윗 가문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무슨 과학적인 논문처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세상에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퍼져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묘하게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노아의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할 때에 노아가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수천 년의 시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아가 알았을까요? 노아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매일 부대끼며 살았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초가 되리라고는 노아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노아가 술 취하여 실수를 했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심지어 자신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았지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최고의 가치관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실수합니다. 노아는 한 번 실수했지만 우리는 수시로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수시로 쓰러지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심지어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부부끼리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식을 야단치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다가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서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죠.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쌓은 정말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한심하고 그럴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떠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 안에 남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한 가지는 최소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당대의 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그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심지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속편을 우리들어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는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실현하는 일, 이 땅에 펼쳐가는 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위치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끄러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은 뒤에 그냥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시키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기린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비록 노아의 그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 하시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 반발에 부딪힐 때가 있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까지 막 싸잡아서 막 비난하는 것을 듣게 되면 이제 막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나게 됩니다. 정말 그 전도하는 방법이 얼마나 미련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참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욕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죽음을 당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니 착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아무 공로나 노력 없이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항복하느냐 항복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유창한 말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전도에 일어난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일단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요, 중고등부 이제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름 이제 수련을 앞두고 이제 교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교사들이 필요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 교사 선생님이죠. 그분이 한 집사님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득을 이제 안 당하죠. 그분은 교사 너무 힘들어. 교사 하려면 뭐 이리 공과 준비도 해야지.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오후에 또 이 중고등부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려야지. 그거 끝나면 또 교사 훈련 또 받아야지.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계속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참 우리 아이들의 교사로 참 될 수 있도록 해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교사를 부탁받은 그 집사님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 그 선생님, 교사를 맡고 있는 그분의 이 교사를 맡아달라고, 교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빙빙 돌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아니고 이틀, 3일. 결국엔 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사를 하겠다고 자원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까지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손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노아 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노아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전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하며 전한 그 전도, 그 미련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 하나님 대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광채를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전환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광대합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그 그릇이 넓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한번 하나하나 다 뒤돌아보면요, 수천 수만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다 그 속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슈퍼컴퓨터로도 다 계산하지 못할 만큼 세밀하고 정교하게 시줄과 날줄로 그렇게 엮어져서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올이라도 빠지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정말 확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바로 이 일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한마디, 그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80에 양 치고 있으면요, 그 인생, 그건 나보자 아닙니까? 그 인생이 정말 실패한 건 아닙니까? 나이 80이 되기까지 양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루저다 생각했어요. 이 나이 되도록 양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들어 정말 쓰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요, 다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당장에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막 성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고 오묘한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좀 찌질하고요, 인간이 실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까지 찌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의 낭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모세의 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0세를 산 모세가 80세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늦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많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종으로 정말 쓰임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품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또한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